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성경을 펴서 이사야 54장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이사야 54장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다시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 가운데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에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4장 말씀을 반복하여 정독한 후에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4장을 읽으십시오. 앞장에서 묘사한 바대로 종께서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삼아 54장부터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 종의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모두에게 베푸실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나갔고 그분의 자비의 햇살이 영원히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산들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변치 않고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역사 가운데 나타날 두 가지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4장입니다. 그 내용은 53장에 있는 메시아 예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 54장에서 말하는 두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마치 거짓말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1번.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1절에서는 노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장막을 넓히라라고 말씀하지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잉태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고 산고를 겪지 못한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장막터를 넓히는 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현재 그들의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그곳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현재 상황과 전혀 다른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그 미래를 주실 것 때문에 노래하라, 그리고 장막터를 넓혀라,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그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유다 백성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한 경험이 없어 상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현재 바벨론 포로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코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구했던 것은 늘어날 인구를 대비해서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처해 있는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뛰어넘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준비하는 일,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포된 말씀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또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살펴 믿음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 언어가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신들에게 닥친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놀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은, 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실 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그림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어릴 때 아내가 되어 버림받았다가 다시 남편이 찾은 여인의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대하시되 어려서 아내가 되어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잠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렸으나 큰 긍휼로 흩어진 유다 백성을 모으실 것이며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다 백성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로 설명됩니다.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유다를 향해 노하지 않으시고 책망도 하지 않기로 맹세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자기 백성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 아내가 되어 버림받았다가 남편이 찾아와서 회복시킨 여인의 모습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이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과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되어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잠시 돌리셨으나 결코 자기 백성이 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다시 찾은 아내가 됩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신실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할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위로받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유다 백성을 찾아와서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유다 백성 때문에 패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을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지금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주변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은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고 말씀을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오히려 그 분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를 치려고 만들어진 연장은 쓸모가 없게 되고 유다를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게 느껴지는 것과 내게 상상되어지는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어떤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번,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상식으로 또 내가 가진 이성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2번, 최근 성경을 읽으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3번, 내 주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마치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지금 내 현실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받아들이게 하시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아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